안녕하세요. 다니엘과 묵시문학 열 번째 주 우리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우리 교재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나 이제 개론적으로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제 7장, 8장, 9장 제가 이제 구조 분석한 거 이번에는 이제 구조 분석이 딱 떨어지지는 않죠. 이제 여러분들 보내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내용들 우리가 묵시문학을 다룰 때 어떠한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 묵시를 받은 자의 어떠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묵시를 받은 자와 같이 여호와 경외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쭉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12쪽이 되겠죠. 5. 환상과 상징, 혼돈의 역사 해가지고 7장 1절에서 8장 27절로 이제 7장 8장을 이제 왕 교수님께서 같이 다루고 계시고요. 이제 7장의 시작은 네 괴물의 등장과 네 번째 괴물의 횡포, 그다음에 이제 혼돈과의 싸움 이런 모티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왕 교수님은 이게 다니엘서의 전환점 해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전한다면 7장부터는 이제 본문이 직접 다니엘이 보고 들은 묵시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왕이 꿨던 꿈 내지는 손가락이 벽에다 쓴 글씨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총명한 지혜자로서의 꿈 해몽자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히려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환상을 받고 그것이 이제 미래에 그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들 비밀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쭉 또 천사의 계시 설명 이런 걸 들으면서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3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또 이제 그 차이점이 나오는데 다니엘 1장 6장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느끼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모습이 이제 우호적이죠. 나중에 이제 그 총명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다니엘과 새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 왕들이 우호적으로 이제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6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이제 회심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봤는데 그러나 이제 이 7장부터는 이 이방인 통치자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적대자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313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요 괴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7, 8장의 양식 313쪽 다니엘 7, 8장은 다니엘이 보고 들은 환상, 비전을 진술하고 있는 보도문이 되고 있고요. 314쪽 넘어가셔서 여섯 번째 줄 다니엘 7, 8장은 다니엘이 보고 들은 환상이다. 상징적인 꿈 그리고 듣는 자의 해석이 있는 꿈이 본문의 유형이다. 그래서 꿈에 본 상징적인 환상, symbolic dream vision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315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예언자들의 환상 보도문과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7, 8장의 꿈에 본 상징적인 환상문은 다음에 몇 가지 점에서 예언자적 상징 환상과 구분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묵시문학 다니엘 묵시문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묵시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꿈 이것이 예언자들도 사실은 비전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 환상을 얘기하는데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의 환상은 밤중에 꿈에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상징적인 환상들 보고 있는데, 반면에 예언자들은 꿈에 본 환상이 아닌 거고, 그 어떤 내가 뭐 어디에 있을 때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런 계시들이 그대로 이제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된다면, 이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그 배경들이 쫙 설명 나오고, 어떤 시대에도 시대 어떠한 때였다, 뭐 벨살살 원년이었다, 벨살살 3년이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7, 8장에 소개된 묵시 양식적 양식은 언제 어디에서 그런 꿈 상징을 보았다는 상황의 지적으로 시작되나, 예언 문학의 상징 보도문들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화체의 틀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야훼께서 내게 보이셨다로 시작하는 점이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 요것도. 그다음에 셋째, 한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 셋째, 보았다는 말로 시작되거나 그런 말을 중심으로 한 환상이 묘사되고, 나아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의 꿈에 본 상징적인 환상들이나 예언자가 본 상징적 환상들은 비슷하다. 하지만 묵시문학의 경우 환상을 보고 들은 사람의 상태가 결론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틀이 있고 뭐 소명장이 있고 그런 틀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가 그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전후 문맥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문학적인 양식으로만 맥락으로만 나타나 있지. 그러나 이제 다니엘의 이제 이 묵시문학적인 이런 꿈 환상들을 봤을 때는 그 전후 문맥들, 다니엘이 어떠한 상태였고 또 어떠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해석을 들은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었나,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을 지금 왕 교수님께서 좀 이제 그 어떤 상이점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18쪽에 다니엘에 본 환상 상징들 해가지고 구조를 쭉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쭉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7장입니다. 7장 같은 경우는 본문이 진술하는 환상은 크게 세 개다. 그래서 내 짐승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거, 또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여기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요 각각이 상징하는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쭉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3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24쪽에 보시면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다니엘 7장이 묘사하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이 이제 네 나라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흥망성쇠에 지칭하고 있다. 이게 나오고, 또 이제 다니엘 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니엘 8장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지상 역사의 소란스러운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쭉 324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5쪽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풀이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 끝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7장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도 여기 쭉 보시면 325쪽에 환상 보도, 그 다음에 환상의 해석, 그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까지 쭉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이렇게 이제 7, 8장 쭉 흘러가고 있는데, 328쪽 보세요. 328쪽 보시면 다니엘 7, 8장의 기능은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의 삶을 세계사의 구도에서 조망하게 하고, 작은 뿔의 탄압으로 그려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탄압을 하늘 권세가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시작으로 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다니엘 7, 8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구조 분석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구조 분석을 한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아웃 하셔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를 같이 좀 보시면 다니엘 7장이 배경이 이제 벨살살 원년 침상에서 꿈을 꾸고 있고 머릿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7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아까 지금 왕 교수님도 설명하고 계시듯이 이제 내가 어떤 보았는데 내가 보니 그다음에 또 나가 그 환상으로 번민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걸 쭉 이게 구조를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환상 1 해서 2절에서 8절이 이제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환상 2 가보세요. 환상 2 가보시면 9절에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환상 3, 13, 14에서도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는 이게 말 그대로 도입이잖아요. 인트로덕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그 본 곳을 쭉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구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딱딱 2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또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상 1, 2, 3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 15절부터는 이제 또 다니엘의 상태를 얘기하죠. 나 다니엘이 번민했다. 7장 15절 그죠?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러면서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이 15절에 나오고 16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 해석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되겠죠. 하늘의 거룩한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걸 해석을 요청을 하고 그랬더니 17절에서 18절에 이제 천사의 해석 세상 왕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이제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그 환상의 그 세상 나라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이제 요것이 이제 17절에서는 큰 네 마리의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 그다음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절로 22절에 또 내가 알고자 했다. 특별히 그 네 번째 짐승은 너무 계기스럽고 너무 공포스럽고 오히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그 네 마리 짐승 가운데 그러나 네 번째에 대해서는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팔로 밟았으며 이것에 대해서 더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나서 그 19절 후반절에서 20절은요. 그 앞에 나왔던 환상 봤을 때 7절 후반절에서 8절의 모습을 겉모습을 반복하고 있고요. 21절에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그 성도들을 패배시킨다고 하는 해석 그리고 나서 22 A 알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의 임재 여기 이제 9절에서 10절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랑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2 A 베타절에서 22 후반절 B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라 이렇게 이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타이포인데 주어진 성도들 이에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라에서 근데 이게 앞에 11절에서 14절에서도 그런 거 나왔고 18절에서 나오고 또 이후에 27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주제가 뭐가 보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주제들이 쭉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요 환상 자체는 그 처음에 그 계기스러운 무시무시한 사자 모양의 짐승, 곰 모양의 짐승, 표범 모양의 짐승, 그다음 네 번째 그 형용불거한 그 공포스러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들 이게 혼돈과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쫙 환상에서 빵빵빵 터졌잖아요. 환상 1, 2, 3. 그런데 그 환상 3에서는 항상 환상 2부터 나오네. 환상 2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괴기스럽고 혼돈스러운 환상들이 확 지나가고 나서 9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가 보좌에 좌정하셨고 그의 옷은 희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자체가 벌써 이 혼돈과 무질서와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환상들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그 모든 권세를 받는 거. 이게 이제 환상 1, 2, 3에서 이제 진행된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그 밑줄 친 부분들 어디 밑줄을 쳤어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영원한 권세와 나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라,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주제라는 거죠. 주제라고 쭉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계속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니,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와 더불어 앞에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말고 어떤 표현이 있었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9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 후반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저쪽 22A 알파절에 가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나오죠. 여러분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요게 묵시전승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오히려 그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이미 봤죠. 그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이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게 4번 반복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 요게 4장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 근데 5장에서 2번 반복됐고 3장에서 1번 반복됐고 그러니까는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하나님 칭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7장에서 또 새롭게 나타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궁정 이야기에서 지혜전승의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전승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칭호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권세와 그 다스림 가운데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오히려 더 오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바알 신화 같은 거 봤을 때도 엘신, 그러니까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최고의 신은 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엘리온 또 엘라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하나님 고백할 때도 그 가나안의 오래된 신 엘의 이름이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쭉 이제 종교사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이 오히려 묵시전승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더 많이 이제 나오는 개념이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늘 7장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세세토록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세세토록 계시니. 그러니까 이게 묵시전승에서의 하나님 칭호와 이제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7장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어. 7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고.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에서는 이 7장이 끼어 있는 거. 그러나 또 궁정 이야기 끝나고 이 묵시에 대한 기록은 또 7장부터 12장. 그러니까 7장이 형식적으로는 앞에 아람어 궁정 이야기와 같이 있는 것 같으면서 내용적으로는 묵시 이야기. 해서 그렇게 어떤 경전적인 위치 자체가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궁정 이야기의 지혜 전승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면서 동시에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해서 묵시 전승, 또 기존에 더 오래된 그러한 전승들에서 표현된 하나님 개념까지 다 7장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7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또 뒤에 7장에서 12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 요 7장 이제 늘 이제 제가 처음 볼 때 발견적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7장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났던 게 뭐냐면은 그 7장 28절 맨 뒤에 7장 28절 보시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번민한다고 하는 건 이미 그 1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15절에서는 이 환상이 번민하게 한지라는 아직 해석을 듣기 전이니까 번민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28절 다 끝나고 해석까지 끝나고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중심 주제는 뭐예요? 지금의 그 혼란한 상태, 그 다음에 제국의 그런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권세를 허락받았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 이런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박해받지만 우리가 승리하겠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상황이 다 끝났고 해석까지 다 들었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내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요게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던져봤는데, 근데 이게 8장 가보세요. 8장에도 맨 끝에 8장에서도 그 환상이 주어졌고 이제 양 순염소 뿔 달린 그게 이제 또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설명 듣고 환상까지 해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이제 그 세력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뿔 달린 순염소 다 멸망할 것이다. 들었는데도 27절 보세요. 8장 27절에 다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전히 여기서는 오히려 여러 날 알았대. 그 다음에 그 뜻을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요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 일단은 8장 다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7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언자들도요. 그 예언적인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자 예언자들의 정서가 어때요? 이 번민 근심이랑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기쁘고 그런 정서랑 가까워요. 그죠? 예언자들도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아모스와 호세아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호세아와 같은 경우는 고멜 그 자기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선포하면서 근데 그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 때문에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예언자들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묵시를 받은 이 묵시적 지혜, 묵시적 계시, 이들에게는 사실은 심판 선포가 먼저입니까? 위로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정화, 위기 문학, 그러나 이제 정화하고 승화하는 어떤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쭉 앞에 개론, 묵시 문학들 보면서 메시지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해진 이 다스리심의 소망을 갖기 이전에 그들이 받은 묵시는 그만큼 이 지구의 아직은 지구의 종말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일단은 어떤 사후적인 보고죠. 사후적인 예언의 형식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바빌론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다니엘이 그 이후에 펼쳐질 나라들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봤듯이 사후적인 예언, 실제로는 167년부터 164년 사이에 그 마카베 항쟁의 그 시대에서 요 이제 이 묵시들이 이제 문학적 묵시 문학이 이제 형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건데, 여전히 그 묵시의 성격 자체는 심판 선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미래의 그 빛나는 그 어떤 소망의 선포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미래를 안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하는 거. 저기 우리 왕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 그런 얘기하세요. 무병, 그러니까는 무당할 때 무병. 그러니까는 샤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신무나 이제 이런 귀신, 신적인 작용에서 이들이 한참 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점장이가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원시적인 종교 현상인데, 그와 좀 유사한 뭔가 이제 그런 원시적인 종교 현상, 이제 무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트랜스, 그 지금의 인지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아닌 요 무당들 같은 귀신의 영역이랑 접신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계를 넘어갈 때의 어떤 무병, 그런 아픈 거.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잡신의 어떤 그런 세력, 어떤 그런 경계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세계,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어떤 삼층천의 개념들, 이런 경계 개념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걸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따 8장 들어가서는 좀 더 좀 적용과 더불어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일단은 첫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째 시간 넘어갈게요.